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신앙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으로 계셨던 원희룡 장관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은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지난 2023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20회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의 간증자로 나섰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간증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원희룡 장관이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쌓은 기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신앙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경우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신앙을 전달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신앙을 전달해 주는 그런 전달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요,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려면, 아주 멋진 이런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서 그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에 아기를 넣어두고 임신하는 거죠. 그런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배가 아파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 영혼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디모데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도 신앙의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외조모 누굽니까? 외조모 누구예요? 아니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외조모, 그 다음에 어머니, 그걸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나도 이렇게 정말 귀한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내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에게 뭘 전달하냐 그러면 자기가 술 잘 먹는 거, 그거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성격, 자기 불같은 성격을 자식에게 전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 장사의 기술을 자식에게 전달해 주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신앙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귀한 사명, 신앙의 전달자가 되고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네가 신앙을 물려받은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전달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고는 너도 신앙의 전달자가 되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되라고요? 너는 신앙의 전달자가 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 한정주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한정주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집에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손녀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한정주 할머니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술주정뱅이에다가 포악한 성격이었습니다. 다리를 선천적으로 이렇게 저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포악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여자를 패곤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주 할머니가 배운 거는 없지만 그녀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면 이 할아버지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냥 사정없이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도 이 한정주 할머니는 교회에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가는 거죠. 교회 가가지고 딱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저절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한정주 할머니는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정주 할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으로 두 아들을 다 잃고 아들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며느리도 당연히 안 믿는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어땠냐 그러면 아들도 술 먹고 그 다음에 이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정주 할머니의 기도와 그 신앙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안 믿던 며느리도 예수 믿게 하고 그 아들도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손자, 손녀 전부 다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큰 일을 한 사람, 또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통령 또는 총리 혹은 대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 같은 분. 그러나 이런 분들 생각했을 때 저는 하늘나라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그런 분들보다요 이 한정주 할머니가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했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귀한 일을 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가장 귀한 그 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거지 같은 사람이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달해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까? 은과 금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베드로가 그 돈 몇 푼 있었으면 돈 몇 푼 주는 게 더 귀하겠습니까? 그 사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게 더 귀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때가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해도 말씀을 안 받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기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자식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경험하기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 좋았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너무 힘든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알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힘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 이런 일들이, 신앙이 전달되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내가 열심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규절에 보면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전달자가 되는 데는 오래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한정주 할머니도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언제 돌아왔냐면 그 할머니가 죽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큰 무대를 관람하게 됐는데요. 장애인 소년이 바이올린을 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막 힘들게 켰어요. 끝나고 난 뒤에 그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더래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며느리가 뭐 음식 만드는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옆에 와서 다 도와주고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시어머니가 한 번씩은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교회 가서 뭐 하시는데요? 이 며느리는 교회라는 거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어떤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난 교회 가서 기도한단다.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곤 한단다. 이렇게 그 말만 했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신기한 것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혼자서 교회를 가는데 이 며느리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시어머니가 어디를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를 갖다가 요청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그분은 훨씬 더 훌륭할 거 아니냐?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궁금하기도 해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돼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람은요, 어떤지 아세요? 자기 남편한테 막 해도 남편 말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소리는 많이 하고 내가 막상 내가 본을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 그런 거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처럼 교회 가자 소리 일체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그냥 혼자 교회에 와서 뭐 예배 시간도 아닌데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그러지 않겠어요? 너 가서 뭐 하냐?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왜 이렇게 신앙의 전달이 힘드냐 하면요, 바로 3절 4절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냐 그러면요, 바른 교훈을 얘기해 주면 그걸 싫어합니다. 그걸 받지 않고 어떠냐 하면 엉뚱한 자기의 사역을 따를 그런 스승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잘 듣게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는 귓전으로 듣고 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얘기를 잘 듣냐 그러면 돈 버는 얘기, 그다음에 어디 땅이 있는데 그 땅 사면 나중에 아주 크게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그런 얘기는요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해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어디 아파트를 사면 대박 날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제가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장님 왜 그렇게 사세요? 요즘에 서울에 거기 종로에 가면 키스방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말 들으면요, 그런 말은 귀가 솔깃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옆에 두고 지냅니다. 항상.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정주 할머니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정주 할머니와 같이 좋은 신앙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한정주 할머니도 배운 거 하나 없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몸이 약해도, 내가 병들어도요 괜찮아요. 내가 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는 못할지언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내 아들, 내 딸 에게는 내가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신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정주 할머니가 뿌린 그 신앙의 씨앗이 3대, 4대를 거쳐서 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대에 있는 두 사람이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다. 찬이하고 주아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앉으세요. 한정주 할머니의 5대 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5대까지 가면요, 그게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신앙을 전달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신앙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부르겠습니다.